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 송고영신의 날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면서도 한편으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참 몰랐습니다. 그저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나이가 많아지고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냐? 눈 깜빡할 새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정말 눈 깜빡할 새에 너무나 불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지나간 시간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흘러감으로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없듯이 흘러간 시간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아끼면서 참 이 시간을 활용하고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보다 긴 시간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이면 좋겠다, 20년 전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면서 후회를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삶의 흔적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기억을, 어떤 추억을 갖고 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산을 하나님께서 하실 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목적이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안 심고 거둘 수 없고, 적게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없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육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세상에서 영생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 자기는 기대하고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은 대로 되지가 않고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큰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링컨,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그거 살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미국 여택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대통령,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큰 일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두수송권 무디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글자도 하나 제대로 철자법에 맞춰서 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가 목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8째 아들이던 보잘것없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 다음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로되었던 다니엘, 그 다음엔 시골 처녀였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어부였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위대한 삶을 살 것을 본인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었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를 했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대하지 않아도 자기 삶에 이렇게 백배의 거두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시켜서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 심는 곳이죠. 그런데 주인은 포도원에 어떤 일정한 구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무화과나무를 심으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는 잘 자라면 3년을 지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키는 한 3m나 4m 정도로 그렇게 커지고요. 정상적으로 자라면 그 다음엔 1년에 3번 정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걸 심어놓고 이제 3년 만에 좋은 열매를 따게 되겠지, 좋은 맛있는 무화과를 먹게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4년 때 내내는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직이 말하기를 너 포도나무 못지않게 무화과나무를 잘 길러라. 그래서 무화과나 열매를 많이 따도록 해라. 그래서 3년을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3년째 되던 해에 그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무성하게 2년째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도 그렇고 포도원 지기도 이제 3년째 가면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것을 흐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당연히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입만 무성하고 기대했던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나무에다 화를 낼 수도 없고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정성을 다해서 그 나무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자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말을 들은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3년은 아무것도 거둘지 못했지만은 제가 1년을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애원을 합니다. 영적 생명이 없고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년에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실까? 포도원 주인이 되신 주님의 기대에 내가 맞는 생활을 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을까요? 포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이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또 무화과를 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심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주인의 특별 배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포도원을 이렇게 그늘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지장을 줍니다. 그 다음엔 포도원의 모든 기운과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거기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토양만 버리게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외관을 굉장히 해치죠. 그런데도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주었는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던 것도 있지만 그 특별한 주인의 배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보셨나요? 저는 오래전에 같은 구역의 어떤 집사님이 집이 목포 옆에 있는 영암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권사 때였는데 권사님 저희 친정에 가면요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큰 게 있는데 무화과도 잘 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정에 내려가는데 한번 같이 가겠냐 해서 제가 거길 따라가서 하루 자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열매를 그때 처음으로 무화과라는 어떤 것이 먹어봤습니다. 지금은 무화과 장사가 많아졌더라고요. 차를 타고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박스에 뭐 3만 원이니까 얼마씩 파는데 먹어보면 뭐 그렇게 감동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껍질이 얇고요. 뭐 이렇게 조금 득사하게 생겼고 지금 무화과 얼마든지 우리가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무화과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는 알지만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예수님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해주셨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다시 예루살렘 제단위에서 주무시고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있는가 그렇게 보시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입만 무성했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그냥 뿌리째 뽑혀버렸어요. 뭘 말하신 겁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형식적인 신앙만 가졌던 그들, 타락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화과가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영암을 내려갔더니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4~5m 가더라고요. 마당에 앉았는데 큰 나무, 마치 느티나무, 좀 자그마한 느티나무 같이 그렇게 높더구만요. 그리고 거기 무화과 열렸어요. 입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를 따다가 주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당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무화과구나.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 주인의 그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관상수로 쓰려고요. 아니면은 또 쭉쭉 뻗는 나무도 아니고 이상하게 옆으로 뻗어서 멋도 없습니다. 그럼 땔감용으로 쓰려고요. 땔감을 무화과 나무를 땔감으로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포도원에 땔감으로 쓰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꽃을 비교해서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주인의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원 짓기를 시켜서 거기에 정성과 땀을 흘리면서 잘 기르라고 하면서 주인의 배려가 있었고 1년, 2년 기다려도 안 되고 3년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했지만은 나중에는 주인이 그래도 또 더 참아준다는 말이 그때 가서 아무 말도 주인이 안 한 거 보면 참아준 것이고 한두 끝도 없이 참아줬다는 말씀을 잊지 않은 거 보면 그 주인이 조금 더 기다려줬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끝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달고요. 그 다음에는 껍질까지 바로 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농약을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한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 당장 찍어버린 것이 아니고 3년이나 기다려 주었는데 그래도 또 기다려 줍니다. 1년만 더 참아 주셔서 내가 다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말할 때에 그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서는 아니 필요 없어 땅만 버리는 짓 하지 마 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걸로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도 읽지 못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만 해도 구교를 믿었던 사람들 성경 못 봤습니다. 성경 읽으면 사형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10년이나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이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 우리 손에 들어와서 정말 지척으로 깔려있는 게 성경이고 너무나 흔히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성령이요? 예전에는 성령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성령이라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몰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령은 멀리 구약시대에는 완전히 무슨 초능력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세인 모든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우리는 이 모든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까? 정말 시간만 가도록 기다려주시는 건 아니라 우리를 물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물 좀 주십시오. 거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냥 매일 그냥 주시는 은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만 즐거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고 유다서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라는 건 양들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양들을 돌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뿐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서 그저 복만 받고 자기만 잘 되기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땅을 버리는지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지 또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물 좀 줘 주십시오.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영양분을 더 주십시오. 햇빛을 잘 쐬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나무만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물을 봉급받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요. 3년 아니라 10년 아니라 20년 아니라 몇십 년도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뭘 기대하시는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나무니까 하나님의 나무니까 잘 자라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잘 퍼렇게 잘 싱싱하게 잘 크게 해 주십시오.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자기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궁전에서 살게 하시죠. 우리 성전에 나오는 걸 하나님의 궁전에서 살게 하시고 무도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렇다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원 주인의 배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가. 무화과 나무같이 볼 것 없는 우리들 그 귀한 포도원 우리를 심겨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방민족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또 참아주시고 올해도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다리랴 얼마나 참아주랴 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기에 마땅한 우리들에게 왜 축복을 안 주시느냐 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 우리들에게 버리지 아니고 올해도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나가기 전에 자신을 한번 꼭 살펴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으로 어떤 결심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을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는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는 말은 구별되게 살라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이죠?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거룩한 삶을 사느냐.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거룩한 것에서 시작되느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삶이 달라져야 되고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방탕했던 사람이 그 삶에서 변화되고 모든 언행이 선하지 못하던 우리들의 언행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모든 습성과 성품까지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닮아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착한 건 있을지 몰라도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어디서 옵니까? 신령한 것은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죽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땅의 것은 죽었고 거룩한 것은 높은 위의 것이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 아무리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해도 안 되는 거. 거룩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모세시대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 율법을 귀중히 본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모든 신앙의 발자취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다 불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특히 예수님 시대는 극히 지독하게 정말 악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뭘까요? 거룩은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죄는 지옥이고 회개는 천국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바리새인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교인이란 이름이 있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기독교 통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거듭나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섬깁니다. 어디 가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의 이익과 주님의 성전에 지경이 넓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그대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모습이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직분 받고 일하다 보면은 분열만 일으키고 하나님보다 막역사하는 것을 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합니다. 남에게 본이 됩니다. 거듭나라는 건 자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모든 삶의 생활하던 모든 습성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착하게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나 어떤 봉사 이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 맺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생활의 규례와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이 어떻게 방향을 합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계명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것은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빛으로 인도하고 자기 발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생명이 있고 우리 삶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불순종했던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다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려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럼 뭐라 했어요?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있는 가지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다 보면, 거듭나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는 주렁주렁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맺게 되고 금지할 법이 없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지가 되지 않고 마귀와 연합하거나 세상에 연합하거나 그렇게 그런 가지가 되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는 여기서 복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9가지를 단수로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성령 열매는 9가지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랑 가운데서 그 안에 화평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온유 충성 절제 다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포도송이 안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린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열리게 되면 사랑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한 가지로 맺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9가지를 모두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말씀 안에 순종하고 붙어있으면 이 열매를 맺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것을 찾으십니다.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듯이 우리 삶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체험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설도 우리는 너무나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육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늘 거듭나며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삶에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서 불량에까지 너희는 뭐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말해줬습니다. 즉 모든 일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누굴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힌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그다음에는 세상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이기고 우리는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는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고 피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만 버리는 무익한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라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땅만 버리는 이 무익한, 아무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 어디다 쓸데없는,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대를 맺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전도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모시고 오지 못하니까 그저 만나서 교리나 전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도록 맨투맨으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읽어주고, 기회가 되면 이제 모시고 올 때까지 준비시키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막 활발하게 어떻게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지금 준비 기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문을 활성화하고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 많은 분들을 모셔오고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두 다 어떤 분은 마음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를 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런 능력을 받은 분들을 저는 참으로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죠? 요새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다 드리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저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한 명씩 왔다 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소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끊이지 않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성령이 살아서 운영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낮에도 제가 이렇게 나오면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냥 종종 와서 기도들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와서 있다가 밤에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한 11시쯤 됐나? 그런데 교회가 떠나가게 막 소리가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굉장하다. 저 열렬한 저 기도하는 성도가 누굴까? 가만히 보니까 젊은 집사님 오셔갖고 기도를 하는데 1시까지 의자가 막 들썩들썩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았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를 데려다 줘서 그때 밤 1시 넘어서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기도하는데 밤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가요. 요새 계속 기도하고 가요. 그럼 여자 집사님 혼자 와서 그 시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1시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 돌아가면서 내가 목회를 정말 헛되이 하지는 않았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은 너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칭찬했듯이, 저런 분들이 저렇게 예수님 믿고 저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참 내 마음이 참으로 마음에 이렇게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모여서 움켜서 다니면 안 되겠지만요, 수시로 시간 될 때 오셔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주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지켜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포도원 지기 1년만 더 기다리려고 애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1년 동안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잘 돌보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고, 얼마나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나무의 사명을 다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말 행동으로 옮기시고 싶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여 1년만 더 참아주소서, 제가 올해 잘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어떻게
천사를 지켜서 감동을 줘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세워볼 테니까 아버지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소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쓸어 버림을 당하고 쓰나미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대신 또 질 테니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변화시킬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올해가 다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면 나는 나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실지도 몰라. 작년에도 이 꼴이었지, 재작년에도 이 꼴이었지, 올해는 더 했지, 형편없이 살았지. 여러분 마음에 그런 찔림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올해도 이만큼 그냥 살아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1년의 영적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세평살이 하는 사람들로 때 2년마다 한 번씩 쇳돈 올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한 번씩 2년마다 3년에 거두려고 할 때 우리는 몇 번이나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주님을 안타깝게 해드렸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면서 그저 무지한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그럴 리가 있나? 그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에서 나오는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만이구나, 올해도 참아주셨구나 생각하고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 옆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땀을 흘릴 기회도 주시고 일할 기회도 주십니다. 봉사할 기회도 주시고 충성할 기회도 주십니다. 근데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기다리는데 안 되는데 1년만 더 참아주니까 4년까지는 이 주인이 참아주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주님 위하여 바로 힘쓰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땅만 버리게 되니 찍어버리실지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을 왜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앙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삶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남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도 나를 위해서 계신 분입니다. 그럼 주님의 입장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절대적인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요, 내가 바로 주동이 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그거는 생각하면 잘못된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선 아래서, 주님의 기대 아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새해가 되기 전에 반드시 그를 깨달아야 그 사람은 참으로 희망도 있고 삶의 성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땅만 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요? 죄송한 것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야말로 얼굴에 낯짝이 있고 벌릴 입이 있다고 주님께 불평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한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삶의 교만과 불신앙과 불충성과 그리고 세상과 자기 자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중성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입만 무성하지는 않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름만 갖고 살지 않았는가,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건 본인과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성장은 무슨 열매를 거두, 작년보다 내가 진보한 것이 뭐가 있는가? 주님보다 올해 내가 주님 앞에 더 기쁘게 드린 게 무엇인가? 새해를 맞을 때 가졌던 결단을 내가 그대로 이행해 왔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더 참아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년에는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시고 약속을 들으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전과 주님의 기대치에서 형편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욕심을 가지고 더 잘 되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더 많은 걸 받지 못해서 불평한지 몰라도 주님, 더 많은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루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불충성하고 불신앙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고 핑계대고 게을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 해가 다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다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 왕이지만은 그의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에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저를 주님 전에서 내쫓지 말아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고, 성령님의 수고, 예수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버리는 무익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의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라도 맛있는 열매를 거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해를 정말 실패하지 않고 1년을 주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많이 있어도 다 갖지 못하는 거 압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